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굉장히 짧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짧은 시편이고요.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많이들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있는 구절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에 또 복음성가의 가사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으시면서요, 한 구절, 어느 구절 하나 낯선 구절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들이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는 아니에요. 적어도 이게 한 3덩어리쯤으로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어느 한 방향으로요 결단하게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우리가 읽었고, 설교의 제목이 슬프고 약한 사람들아 감사하라입니다. 슬프고 약한 사람들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에요. 온 땅이라고 그래서 꼭 무슨 자연,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온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나아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온 땅과 함께 너희들의 온 삶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 비슷하게 우리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요, 기쁨으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기 기쁨으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하셔요. 하지만 그것은 그 모습 자체로만 아름다운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랍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라는 말이 선포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주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뭔가 슬픔과 그리고 약함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이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볼품없고요, 그리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가, 교회 전체가 전에보다 훨씬 더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상황에 지금 놓입니다. 교회가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고,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렇고요, 또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슬프고 약함,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절감하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슬프고 약한 사람들 기대하셔야 돼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또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시편 73편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이 그리고 있는 1절 2절의 그림 그대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슬프고 약해서 어쩔까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편 100편 1절 2절의 이 말씀을 이제는 내 삶의 모습,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기쁨으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갈 거예요. 지금은 내가 슬프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내 삶의 연약함으로 어쩔 줄 모를지라도 주가 나에게 주시는 복, 또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주 앞에 가까이 기쁨으로 나가 노래하는 우리의 삶을 그리시기를, 그 소망을, 그 약속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가까이 갈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제가 10절을 인용했는데요, 느헤미야서 8장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꿈꾸며 말씀 앞에 섭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펴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송축한대요. 말씀을 펴놓고 찬송합니다. 에스라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찬송으로 하나님을 송축했는지 그 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가사인지 몰라요. 여호와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며 나아가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몽땅 다 울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해요. 송축하는 노래가 들렸을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니 엎드려져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흩어져서 많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니 곳곳에서 여호와의 말씀들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요, 이 사람들이 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해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는 거죠. 또 책망의 말씀을 들고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성일이다. 거룩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우는 거 다 이해돼요. 하지만 너희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들 서로 위로하고 너희가 서로에게 나눠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먹을 것 나눠주면서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하니, 또 온 이스라엘이 그 울던 사람들이요, 그 말씀 앞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오면 찬송 소리가 들릴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기쁨과 노래는요, 그냥 깔깔거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고요, 말씀 앞에 울고요,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 은혜 그리고 그 인자함의 결과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사모합니다. 이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우리가 힘이 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기뻐하며 주 앞에 나와 그리 예배하기를 바라는데, 기뻐하며 주께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 그것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초라한 우리의 모습들, 볼품없는 모습들, 그것이 힘들죠. 오늘 시편 100편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기뻐하며 주 앞에 나와요. 주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해야 되는데 어렵죠. 방법은 3절서부터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나갑니까?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 것,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이신 것, 그러니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들,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확인이에요. 기쁨을 누리기에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격이 가득하기에는 내 인생이 초라하고 못나 보이죠. 하지만 이 초라하고 못난 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의 백성이에요. 내가 지금 초라하고 내가 못나 보이고 내가 지금 슬픔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알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알아라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건 들려왔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 쓰여진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예요. 오늘 이 밤 우리의 슬픈 삶들과 그리고 초라해보는 내 인생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들, 그래서 기쁨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는 그의 것,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인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 믿음이 확인돼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초라하고 슬프신 분들, 어쩔 줄 모르고 기쁨이 나에게 오지 않는 분들, 여러분들 기쁨이 오지 않을 때요, 기쁨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냥 갑자기 기뻐져요. 내가 기뻐해야지 그렇게 돼서 기뻐하는 거, 그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기쁨은 선물처럼 임하는데 그 기쁨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슬픔과 초라한 인생들, 그 삶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이것들이 한번 확인된 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4절이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심을 확인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랍니다. 어쩌면 앞에 기르시는 양이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했으니, 주님은 왕이셔요. 그리고 목자셔요. 왕이니 궁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이니 어쩌면 양의 문이 있을 거예요. 평안하게 우리를 거하게 하는 양, 우리가 있는 양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 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궁정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송축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심을 확인하는 사람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랍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래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래요. 감사와 찬송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그리고 대대에 미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하다는 건요,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대로 시시로입니다. 모든 시간 안에요. 그러니 지금 내 삶이 초라하고 지금 내 삶이 볼품없는 것 같은 바로 지금도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선하신 인자와 선하심의 성실하심이 지금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 평강, 그리고 또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 앞에 다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래요. 그러면 그 선하신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대대로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도 그 인자와 성실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그러니 당연히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찬송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들인지 잘 압니다. 언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좀 초라하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그리고 그 대상이 의심스러우면 거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가까워지는 법, 여러분들 가까워지는 법은요, 여기 감사와 찬송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 감사와 찬송을 이야기하는지, 이게 난데없이 그냥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던 모르는 사람이 있던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한번 불평의 이야기들을 계속 한번 해보셔요. 만나는 사람마다 비판하는 이야기들 해보셔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쁜 꼬투리만 잡고 이야기해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겁니다. 내가 나쁜 말만 계속해요. 그럼 그 사람이 가까이 와요? 아니요, 가까이 안 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내가 초라하고 내가 볼품없고 그 사람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나쁜 말들, 그리고 비난하는 이야기들, 가시돋친 말들, 멀리 가게 하는 이야기들만 했을 때 사람은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멀리하고 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감사와 찬송을 하래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와 찬송, 송축함, 칭찬, 이 모든 말들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점점 가까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칭찬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 보기 시작하셔요. 그럼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 무슨 커피숍 가시죠? 콤포즈 커피숍 가셔서 심 집사님한테 커피를 달라고 하면서 아이고 이 커피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아인슈페너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셔요. 그러면 심 집사님이 점점 뒤로 가셔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너무 맛있겠어요. 이게 3,900원이라죠? PPL입니다. 신제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가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칭찬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가까워져요. 아이들에게도 해보셔요.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야단치고, 그리고 뭐 네 손이 무슨 뭐 까마귀 손이냐, 뭐 그냥 나쁜 이야기만 해보셔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같은 집안에 있어도 점점 거리는 멀어져 가요. 그냥 머리를 쭉 빼죠. 그리고 쭉 엉덩이 뒤로 빼죠. 하지만 아이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말들, 그리고 감사하는 말들, 고맙다고 얘기해 보세요. 누구야 고맙다라고 해보세요. 숟가락 갖다 놓은 거 아이고 누구야 고맙다라고 해보셔. 아이들이 멀리 갑니까? 아니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옵니다. 머리 가까이 와요. 몸이 조금씩 가까이 와요. 우리가 다 합니다. 여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너희들 송축함으로 너희들 그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그냥 아무 데서나 하나 갔다 온 말, 그냥 감사를 시키려고 어거지로 지금 우리에게 우기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찬송이 그냥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모아놓은 말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너희들 그러려면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가 그의 것이고 그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또 그는 우리의 목자이심. 그러니 너희는 기르시는 양이고 너희는 그의 백성인 것, 주가 너희를 돌보심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 아는 것 안에서, 주가 나를 인도하심과 주가 나를 채우심을 아는 것 안에서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어디 계셔요?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더 밀접하게 계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까 얘기했죠.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래요. 주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셔요. 안 계신 곳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밀집되어 계신 곳이 계셔요.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누가 그 앞에 더 가까이 갑니까?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사람도 가까워지는데 은혜의 하나님이 왜 멀리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며 물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많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이야기들. 또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들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들, 항의하는 이야기들 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까? 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받아주시고요. 오히려 그렇게 따질 것 있으면 나와서 물으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항의와 그리고 불평만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말의 전부라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불평과 항의의 말들이라면 어쩌면 가까이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요. 감사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하는 말, 그 말을 해라. 기쁨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서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그 기쁨이 없는 사람들, 그 기쁨의 길을 알려주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이심을 믿으면서 그것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감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다스리심에 감사하며 주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그 말들을 하며 그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감사를 막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의 말들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들을 주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감사를 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데 뭘 비교하냐면요, 내 권리를 비교해요. 우리가 서로를 봅니다. 서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보고 내 약함을 보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 있고요, 서로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가까이 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면서요, 그들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뭘 비교해요? 권리를 비교해요.
내가 가진 자격, 네가 가진 자격이요. 네가 가진 자격보다 내가 가진 자격이 더 많아요. 더 커요. 네 권리보다 내 권리가 더 우월해요. 그러니 내가 마땅히 더 누려야 된다는 그 권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쁨은 날아갑니다. 나는 나는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것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 있어요. 그러니 나는 당연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칭찬해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줍니다. 아주 과도하게 존중해 줘요. 얼마나 과도하냐면요, 자녀들 칭찬하죠. 자녀들 꼭 칭찬해 줘야 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적도 잘 줘야 돼요. 학교에서 성적을 잘 안 주면 교수님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학교에서 대학 다닐 때 C, D 많이 받았었어요. 시들시들하죠, 인생이. 그러면 근데 요즘은요, C, D 주면 위험합니다. C, D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로 성적을 보면 몇십 년 전 대학 성적표랑 지금 대학 성적표 보면요, 지금 대학 성적표가 훨씬 더 높습니다. A, B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칭찬해 줘야 된대요. 왜? 그렇게 안 하면요, 나는 자격이 있어요. 나는 A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다들 생각해요. 그러니 A 받을 자격이 있는데 B 받으면 그건 슬픈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C, D도 과분해요. 내가 못나고 부족해요. 내가 정말로 아는 게 없네요 하는데 C도 받고 D도 받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B 받으면 미소가, A 받으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는 거죠. 여기 내 자격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기쁨과 감사, 그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하지만 그 예수님도 특별한 대접을 받을 생각이 없으셔요. 자기가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래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지, 내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이 진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너네들은 다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요. 너희들은 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조금 좀 불편하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대접받을 생각 없으셨어요. 인자는 섬기러 온 거예요. 대접받을 생각 없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나 당연히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그것들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셨지, 내가 믿음이 온전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독생자인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인데 그거 당연하게 받으셨을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셨을 때도 뭐라고 기도하셔요? 내 말을 들으신 거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야 먹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시고 하늘 높이 드시고 축사하십니다. 그건 그냥 쇼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감사하시는 거죠. 벌써 믿음으로 먹으실 걸 알아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 주십니다. 권리에 관한 생각 없으셔요. 그 대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이고 그럼 내 수고는 뭡니까? 예, 맞아요. 수고하셨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였어요.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나의 구원은, 나의 삶은, 그리고 나의 피난처는, 내 힘의 반석은, 내 삶의 영광은 몽땅 다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내 구원이 여호와께 있어요. 내 노력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이, 내 삶의 부요와 모든 칭찬, 그것이 내 수고와 내 자격으로 내가 이루어 놓은 내 업적 아닙니다. 이거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한 톨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내 수고, 내가 했고 내가 모든 대가를 치렀다고 하면 그러면 감사할 수 없죠. 하지만 은혜 안에서, 그 안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고백해요. 정말로 은혜로 삽니다. 그럼 수고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선한 싸움을 마치고요, 내가 믿음을 지키며 그것들 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하지만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요, 내 구원과 내 영광과 내 힘의 반석과 그리고 나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언제 감사합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것, 내 수고, 내가 만든 것이라는 생각들, 그러니 나에게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만든 것 맞죠? 하지만 그러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상하죠? 내가 자격이 있고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그래야지 내가 기뻐할 것 같은데, 아니요,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야 기뻐요. 내가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기쁨과 복을 가져다 줘요. 어떤 복입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내 연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내 부족함을 알아요. 그러니 겸손하게 감사하죠. 늘 은혜 안에서 살죠. 늘 겸손하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점점 더 발전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성숙해져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한 가운데도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가 실패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난 약함을 알아요. 겸손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거기서 일어섭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고 나갈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난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주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 삶을 발전시키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갑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기쁨과 복이 넘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점점 더 감사할 것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삶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해요. 그 삶에서 감사할 것이 넘침을,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움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복된 것을 두셨음을 점점 더 발견하면서 감사를 더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이 점점 더 특별해져요. 왜 그런지 보실까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차를 타시나요? 아반떼 타시는 분들 계셔요. 아반떼 타시는 분들은 맨 길거리 가면 뭐만 보여요? 아반떼만 보여요. 우리 작은 녀석이요, 이번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간다고 뭐 자축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화를 샀어요. 엄마가 사준 거 아니고 지가 샀습니다. 자꾸 오늘 PPL이 나오는데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 하얀 운동화를 샀어요. 그거 보면서 이 녀석 좋은데? 그러고 났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길을 다니면서요, 뭐만 보여요? 디스커버리 하얀 운동화만 보여요. 진짜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 그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똑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맞네, 그렇게 보여요. 옛날에 아이들이, 제 큰 녀석이 중학교 갔을 때요, 무슨 필라 가방을 사줬었어요. 그때도 생각해 보니까 맨 애들이 필라 가방만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은 녀석이 또 중학교를 가면서 그때는 데상트를 샀어요. 그걸 사야 된대요. 그러고 났더니 또 다 애들이 필라는 안 보여. 데상트만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이,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감사한다라고, 내 삶의 기쁨과 복이, 내가 겸손하게,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주의 것, 주의 기르시는 백성, 주의 기르시는 양, 내가 주의 백성임을 알면서 내가 그 문으로, 그리고 그 궁전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내가 노래할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문이 감사로 들어가는 것, 그것 알아서요, 내 삶 가운데 겸손하게 감사할 것,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내 영혼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디스커버리를 보면 그것만 보이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점점 아름다운 게 보여요. 점점 더 달콤한 게 보여요. 점점 더 특별한 게 보여요. 주가 왕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보이고, 주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들이 보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름다운 것들과 풍성한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사람들이 성숙해 가고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삶의 아름다운 것, 그것들로 영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박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꾸준히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를 찬송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감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박에 안 들어가져요. 꾸준히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도록. 그러면 기쁨과 복이 임합니다.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성숙해져 가고, 그 안에서 점점 더 많은 감사와 더 삶의 아름다운 것들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5절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그 성실과 인자로 영원히,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그 선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채우시는 그 복주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요, 우리는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늘 그 성실과 인자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꾸준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드릴게요. 꾸준히 감사하려면 매일 시간을 정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으로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내 찬송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말하십시오. 몇 개? 하루에 3개씩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3개씩이에요. 왜 3개씩이냐? 이건 그냥 마음대로 제가 정한 겁니다. 마음대로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좀 있습니다. 꾸준히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셨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몇 개? 18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아침에 18개를 말해요. 정오가 되면, 해가 머리 위에 딱 오면요, 이 사람들은 18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8개의 감사를 말합니다. 그게 무슨 종교적인 의무가 돼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니면 사람들을 올가매는 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래 의도는 그런 거 아니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해요. 여기 있는 말 시편 100편 4절을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송축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너희들 감사하고 송축해라. 그러면 여호와 그 선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 성실과 인자로 대대 함께 하실 거다.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 너희들 그렇게 나아가 그 복과 힘을 누려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너희를 지으신 분, 왕과 목자이심을 알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너희를 지킬 거라는 이 말씀 그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18개씩을 감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기쁨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해요. 뭐요?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워요. 그리고 그것들을 말합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암송한 것들을 내가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말하셔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라 뭐 조금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하버드 좋아하시죠? 하버드에서 연구한 겁니다. 하버드의 쇼 아처라는 뭐 그런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요. 실험은 이렇게 했답니다. 하루에 5분씩 딱 같은 시간에 3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적게 했어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3가지씩을 꼬박꼬박 적게 했습니다. 5분의 시간, 5분이면 충분하니 하루에 정해진 시간 5분에 내가 오늘 감사할 것 아주 구체적으로 3개씩 적게 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해서 일주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6개월이 난답니다. 6개월 동안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더 행복해해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아까 말 그대로죠. 하루에 한 번 5분씩 내가 감사할 거리를 찾은 사람들, 디스커버리 한번 보고 나서 디스커버리가 보이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들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 영향이 6개월이 간답니다. 6개월 동안 내 인생에 감사할 것들, 그리고 내 인생에 행복한 것들, 인생에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 특별한 것들, 그것들이 보여요. 그러니 그것들이 보이는 만큼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그것들에서 내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삶에서 좋은 것들이 찾아내도록 내 마음이 변해가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루에 5분 그냥 감사할 것 3가지씩만 적어도 그렇게 된대요. 여기 하버드 연구는 그냥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그의 백성임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은혜의 거리들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루에 한 번 앉아서 몇 개씩, 3개씩 적어도 좋아요. 그리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하나님 이래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이 여러분들 아이고 뭐 이런 걸로 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구체적인 걸 적으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그게 뭐 감사할 일입니까? 라고 따질 것 없어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왕이 되셔서 정말로 나에게 은혜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기쁨과 또 감사할 거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말하시면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대화여도 좋고요, 행동이어도 좋고, 내 삶에 일어난 상황이어도 좋아요. 그냥 그거 감사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뭘 오늘 감사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게 이것저것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약을 바르면서요, 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아직도 이 손바닥이 아직도 안 났습니다. 이게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이래요. 약을 바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약을 바르면서 이걸 왜 이러셨을까? 왜 안 날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그냥 약을 바르면서 그냥 생각이죠. 예수님 손에 못 박힌 거 생각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감사할 거리가 없으니까 별걸 다 하네 라고 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거 생각하면서 그것도 감사라고 하면서 너 정신 승리하는구나 라고 누가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신 승리여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승리? 정신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몸에 더 부활과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그만큼밖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 감사를 더 온전하게 감사하게 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개수를 어떻게 해요? 말하셔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라고 생각하면요, 그것들은 그냥 뭉개집니다. 구체적인 것들로 말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거 낫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정말로 삶의 좋은 것, 은혜들을 찾게 합니다. 꾸준히 그 일들을 하셔요. 꾸준히 감사할 것들을 말하셔요. 3개가 목사님 3개라고 했지만 나는 목사님 말 잘 들으면 그건 창피해. 그럴 순 없어. 그러시면 1개라도 좋아요. 2개도 좋아요. 정해진 시간 언제 정하냐?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핸드폰들 다 있으시죠? 그거 알람 맞추셔요.
핸드폰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기능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핸드폰은 뭐 2가지로 3가지밖에 안 쓰면 4가지군요. 카톡, 문자, 전화, 그리고 알람입니다. 그거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알람 정하셔요. 내가 감사해야 될 시간이요. 그 시간 어느 시간이 되었든지 그 알람이 울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지난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주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 무엇이 되었던 그거 적으시면 돼요. 사람들과의 대화도 좋아요. 대화 가운데 아니면 내 행동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뭐라고요?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셔요. 감사함으로 네가 송축하며 그 문으로 들어오래요. 네가 그 궁정에 들어가서 네가 찬송하랍니다. 찬송하래요. 감사하래요. 왜 이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지 않으셔요? 그냥 알아요? 감사하는 거지. 난 범사에 감사해. 아니, 감사하랍니다. 송축하랍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셔요. 그게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다 내 마음을 바꿉니다. 조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4차원의 영성 얘기하시면서 뭐 말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꿈꾸고 믿고 말하는 것,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시는데, 요즘 조 목사님이 아프셔서 뭐 한 1년을 설교를 못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는지 몰라요. 감사를 말하셔요. 그 감사를 말하셔요. 찬송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송하셔요. 그러면 아니, 감사를 말하는 것, 그것도 찬송이 됩니다. 산울림 노래였네. 어디가 노래가 그런 거 있죠. 한마디 말이 시가 되고 노래가 돼요. 내 하는 말이요, 그게 시입니다. 그게 노래요. 뭐 시가 그렇죠. 뭐 그리워, 그게 시예요. 그리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여러분들 찬송 가사를 보셔. 감사, 이따 찬양할 때 감사해, 감사해,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위기에서, 오늘 내가 넘어졌는데 그냥 몽탕 깨지지 않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셔요. 이게 노래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선하신 주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대대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복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십시오. 남들이 정신승리 아니냐, 뭐 부족하지 않냐,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기쁨과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하는지, 그 궁정에서, 그 문 안에서 얼마나 복된 안전함과 그리고 평온함으로 아름답게 살쪄가고 성숙해져 가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굳건한 믿음에 서고 주 안에 소망을 아름답게 붙잡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 앞에 나와 손을 들고 예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나누고 도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찬송해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성실과 인자가 대대에 미칠 거라고, 여호와께 온 땅이여 기쁨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슬프고 약한 사람들, 슬프고 약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기쁨이 어디에 올까? 내 약함에 내 능력과 그리고 내 도우심은 어디에 올까라고 묻는 이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슬프고 약한 사람들, 감사하십시오. 입을 열어 감사하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오늘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2021년 교회표입니다. 예수님처럼 꿈꾸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사람들 될 겁니다. 주께서도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던 것처럼, 늘 감사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슬프고 약할지라도 주가 주시는 기쁨 가운데, 주가 함께 가까이 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 힘과 놀라운 삶의 변화를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절 우리가 어찌 삽니까? 이 시절 다른 때보다 더 슬프고 더 연약함과 초라함에 어쩔 줄 모르는 이 시절을 우리가 어찌 삽니까?
주여, 우리에게 기쁨과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그렇게 감격하는 삶,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입을 열어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의 모든 자격 있음 다 내려놓고 은혜 안에 주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가 우리의 왕이 되시니 은혜로 삶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를 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내 모든 권리와 자격은 다 내려놓고 은혜만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정말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사 주여, 우리로 감사함으로 그 기쁨의 자리, 평강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